깊은 밤입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 그리고 고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습니다. 자식 생각이 떠오릅니다.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떠오릅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힘든 일은 없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 걱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이가 태어난 그날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더 이전, 뱃속에 있을 때부터였을까요? 어쩌면 당신이 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걱정은 함께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다칠까봐 걱정했습니다. 조금 자라면 학교 생활이 걱정되었습니다. 청소년이 되면 친구 관계가, 성인이 되면 진로가,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이, 손주가 생기면 또 그 아이가 걱정됩니다. 걱정은 형태를 바꾸며 평생 당신 곁에 머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잠시 멈춥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토록 마음이 무거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랑이 당신을 괴롭게 합니까? 깊은 밤, 잠 못 이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슴이 조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왜 한숨이 나옵니까? 사랑이라면 마음이 따뜻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평온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당신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불안합니다. 때로는 자책합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집착? 이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나는 집착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내 사랑은 순수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당신을 비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작동 방식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걱정이라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 마음을 끝없이 반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을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이제부터 부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는 5가지 마음의 단계.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알아차리고 천천히 내려놓는 여정입니다.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자식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제 통화했을 때 목소리가 조금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가슴이 조입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문득 생각이 납니다. 요즘 연락이 뜸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지금 자식이 당신 앞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 혼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자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슴이 조입니까? 당신은 잠시 멈춥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무 일도 없을지 모릅니다. 편안히 일하고 있을지, 친구와 웃고 있을지,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마음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걱정은 언제 시작됩니까? 과거를 떠올릴 때입니다. 그때 내가 더 잘해줬더라면,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미 지나간 일,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 되살아납니다. 후회입니다. 미래를 상상할 때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이 머릿속에 펼쳐집니다. 불안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겹치는 지점, 그곳에서 걱정은 태어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언제 살고 계십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평온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과거로, 미래로 달려갑니다. 지금 여기를 떠나 어디론가 흩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가슴 한편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은 묻습니다. 정말 자식이 걱정됩니까? 아니면 걱정하는 마음 자체가 익숙한 것입니까? 당신은 깜짝 놀랍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마음은 습관입니다. 오래 반복된 생각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익숙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돌이켜보면 걱정거리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언제나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부처님 말씀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걱정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해가 지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나무도 그림자를 만들고 돌도 그림자를 만듭니다. 그림자는 실제합니까? 그림자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빛과 물체가 만나 생긴 현상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림자는 있지만 없습니다. 보이지만 잡을 수 없습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과거라는 빛과 미래라는 물체가 만나 지금 이 순간에 들이운 어둠입니다. 보이지만 실제하지 않습니다. 느껴지지만 잡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림자를 지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빛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또는 그저 그림자를 그림자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이 걱정을 만들고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알아차림. 부처님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알아차리라. 바라보라. 관찰하라. 알아차림은 등불입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지 않아도 길이 보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걱정을 없애지 않아도 알아차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쉽니다. 지금 이 순간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식 생각이 납니다.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말하는 순간 가슴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걱정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걱정이 나를 완전히 덮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십니다. 알아차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걱정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릴 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걱정이 시작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식 생각이 또 떠오릅니다. 낮에 잠깐 떠올렸던 바로 그 생각입니다. 요즘 연락이 뜸하다.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닐까? 오후에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같은 생각이 찾아옵니다. 왜 같은 생각이 반복됩니까? 더 이상해지는 것은 생각할수록 걱정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피곤한가 보다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걱정은 커집니다.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걱정이 커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당신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모릅니다. 마음은 되새김질을 합니다. 소가 풀을 먹듯이 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씹습니다. 그리고 씹을 때마다 생각에 살이 붙습니다. 처음 걱정이 떠올랐을 때 그것은 작은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연락이 뜸하네. 하지만 마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떠올립니다. 왜 연락이 뜸할까? 이제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답을 찾으려 합니다. 바쁜가? 아니면 나를 피하는 건가?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가능성이 펼쳐집니다.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능성마다 또 다른 걱정이 붙습니다. 바쁘다면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 건강은 괜찮을까? 나를 피한다면 내가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언제 그랬을까? 생각이 생각을 부릅니다. 걱정이 걱정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작은 사실 하나로 긴 이야기를 엮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은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연락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답을 만들어냅니다. 바쁘다, 피한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답을 진실처럼 받아들입니다. 마음은 공백을 견디지 못합니다. 모른다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추측으로 빈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 추측을 사실처럼 여기며 괴로워합니다. 당신은 깊이 숨을 쉽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식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연락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온갖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납니다. 물결은 계속 움직입니다. 흔들립니다. 부서집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물결, 끝없이 움직이는 물결. 물결만 보면 호수가 불안해 보입니다. 고요할 틈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물결 아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입니다. 고요한 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물결은 일어나지만 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표면은 출렁이지만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걱정은 물결입니다. 생각은 물결입니다. 감정은 물결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물결이 아닙니다. 당신은 물입니다. 물결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물결이 일어나면 물결이 어디로 가는지 쫓아가고 싶어집니다. 이 걱정이 어디로 이어질까? 이 생각의 끝은 어디일까? 하지만 물결을 따라가면 끝없이 흔들립니다. 물결을 보되 물결이 되지 마십시오. 걱정을 보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십니다.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마음이 걱정이라는 물결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물결에서 물로 돌아옵니다. 알아차림. 다시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깊게 이해됩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걱정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걱정하고 있다가 아니라 마음이 걱정을 만들고 있다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체가 바뀝니다. 나는 걱정이 아닙니다. 나는 걱정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결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바람이 부는 한 물결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임을 안다면 물결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자식 생각이 납니다. 여전히 걱정이 떠오릅니다. 연락이 뜸하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 조금 다릅니다. 아, 또 같은 생각이 떠오르네. 마음이 또 되새김질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걱정은 조금 멀어집니다. 여전히 있지만 나를 완전히 덮지 못합니다. 물결은 일어나지만 당신은 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걱정이 깊어지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걱정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어쩌면 몇십 년 전의 어느 날입니다. 자식이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그때 당신은 무어라 대답했습니까?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엄마도 아빠도 바쁘단다. 그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일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때 내가 좀 더 들어줬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좀 더 안아줬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자책입니다.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뒤늦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까? 자책은 왜 반복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자책 뒤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모였다는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움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책할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 나는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 나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했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은 견디기 힘듭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 반복해서 따집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저렇게 했더라면. 부처님은 묻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있습니까? 당신은 잠시 생각합니다. 완벽한 부모, 있을까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나 옳은 선택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부처님은 이것을 집착이라 부르십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마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며 괴로워하는 마음. 자책은 과거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고정되었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계속 바꾸려 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자책할 때마다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 그때의 선택을 바꾸려 합니다. 다른 말을 하려 하고
다른 행동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을 밀어도 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밀면 어떻게 됩니까? 손만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자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바꾸려 하면 할수록 마음만 상처입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드십니다. 바람이 붑니다. 먼지가 날립니다. 먼지를 보십니까? 보입니다. 햇빛에 반짝이며 날리는 먼지가 보입니다. 붙잡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먼지는 잡히지 않습니다. 손을 펼치면 이미 날아가 버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먼지와 같습니다. 이미 날아가 버렸습니다. 붙잡으려 해도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때의 나, 그때의 상황, 그때의 선택, 모두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먼지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때 이랬어야 했는데, 저랬어야 했는데 하며 이미 사라진 것을 움켜쥐려 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십니다. 바람이 또 붑니다. 먼지가 또 날립니다. 먼지를 붙잡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날리는 것을 보십시오. 사라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때 나는 그렇게 했다. 그때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은 묻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멈춥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돌이켜보면 그때의 당신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알고 있던 것, 그때 할 수 있었던 것, 그때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실수하고, 언제나 후회합니다. 하지만 불완전하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책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책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한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용서. 타인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나를 용서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실수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자책은 쇠사슬입니다. 스스로를 과거에 묶어두는 쇠사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책할 때마다 당신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의 장면 속에 갇힙니다.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합니다. 쇠사슬을 끊으십시오. 과거를 과거로 두십시오.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쉽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부족했지만 그것이 내 전부였다. 이제 괜찮다. 이제 놓아도 괜찮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오래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조금 내려앉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자책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나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자책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과거는 먼지입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저 날리는 것을 바라보고 보내면 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림입니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일을 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림과 다릅니다. 자식은 당신이 바라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갑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그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저러다가 힘들어지면 어쩌려고. 기대입니다. 기대가 어긋날 때 마음은 흔들립니다. 불안해집니다. 때로는 답답해집니다.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그림을 사랑합니까? 당신은 깜짝 놀랍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물론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식이 당신의 그림대로 살아야 합니까? 기대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묻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 따뜻한 가정, 건강한 몸, 여유로운 삶. 그것이 자식에게도 행복입니까? 당신은 멈춥니다. 자식에게는 다른 행복이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가치, 당신이 선택하지 않을 길. 하지만 마음은 불편합니다.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야.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기대는 언제 집착이 됩니까? 기대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꼭 이래야 한다로 바뀔 때 집착이 됩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기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집착입니다. 기대 속에는 통제의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통제. 이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나는 자식을 통제하려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내가 보기에 저 길은 위험해 보인다. 저러다가 다치면 어쩌지? 내가 막아야 한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대 뒤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식이 힘들어질까봐, 실패할까봐, 후회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당신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당신은 압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걱정해도 당신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손을 놓기가 무섭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바람은 나무를 흔듭니다. 하지만 나무는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나무는 나무입니다.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멈추면 나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나무는 바람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버티지도 않습니다. 그냥 흔들립니다. 바람이 가는 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뿌리, 나무의 중심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식도 나무와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람이 붑니다. 흔들립니다. 넘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도 뿌리가 있습니다. 자식의 뿌리, 자식만의 힘, 자식만의 지혜, 자식만의 중심. 당신이 그 뿌리를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흔들리고 버티면서 뿌리는 깊어집니다. 당신이 바람을 막아주려 할 때 자식은 뿌리를 내릴 기회를 잃습니다. 당신이 대신 버텨주려 할 때 자식은 스스로 버티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묻습니다. 나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때로는 그냥 둡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그냥 둡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는 스스로 자랍니다. 당신이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뿐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자식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스스로 자랍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뿌리를 내립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통제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을 믿으십시오. 믿음. 부처님은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의 행복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되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저 길이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되 내 길이 유일한 답이다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흐르고 싶은 곳으로 흐릅니다. 당신이 막으면 물은 넘칩니다. 당신이 억지로 돌리면 물은 탁해집니다. 자식도 강물과 같습니다. 흐르고 싶은 곳으로 흐릅니다. 당신이 막으면 부딪힙니다. 당신이 억지로 돌리면 관계가 흐려집니다. 강물을 믿으십시오. 강물은 바다로 갑니다. 어떤 길로 가든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자식을 믿으십시오. 자식은 자식만의 길로 갑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식은 자신의 바다를 향해 갑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쉽니다. 이렇게 살아줬으면 하는 기대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 내 길이다. 나는 그것을 존중한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기대는 남아있지만 집착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기대와 통제의 욕망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진짜 내려놓음, 진짜 믿음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내려놓는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자식을 신경 쓰지 말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손을 놓으라는 것인가요? 등을 돌리라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빈 잔을 생각해 보십시오. 잔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담을 수 없습니다. 비워야 담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걱정으로, 자책으로, 기대로, 통제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비우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것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평정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통제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믿음을 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묻습니다. 정말 자식을 믿지 못합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을 믿지 못합니까? 당신은 움찔합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자식을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식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해서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은 평생 자식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너라면 괜찮을 거야 라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묻습니다. 정말 믿었습니까? 정말 믿었다면 왜 걱정했습니까? 정말 믿었다면 왜 불안했습니까? 믿음과 기대는 다릅니다. 기대는 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잘해주기를, 내가 성공해주기를, 내가 행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길을 가든 괜찮다는 마음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넘어지든 일어서든, 돌아가든 멈추든 괜찮다는 마음입니다. 왜 괜찮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십니다. 자식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배우는 힘, 스스로 일어서는 힘,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도와야 한다. 내가 막아야 한다. 내가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미 잘하고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배우고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식의 길을 존중하십시오. 존중. 이것이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식이 선택한 길이 당신 눈에 위태로워 보여도 그것이 자식의 길입니다. 자식이 넘어져도 그것이 자식의 배움입니다. 넘어지는 것도 배움입니다. 실패하는 것도 배움입니다. 후회하는 것도 배움입니다. 당신이 대신 넘어져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대신 배워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걱정해도 당신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밤 산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둡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등불을 들고 갑니다. 등불이 길을 비춥니다.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등불, 작은 빛이지만 발밑을 비추기에는 충분합니다. 옆 사람도 등불을 들고 갑니다. 그 사람의 등불은 그 사람의 길을 비춥니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십니다. 당신의 등불로 상대의 길을 비춰줄 수 있습니까? 비춰줄 수 없습니다. 등불은 제 앞만 비춥니다. 옆 사람의 길은 옆 사람의 등불이 비춰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등불은 저마다의 길을 비춥니다.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도 등불이 있습니다. 자식만의 빛, 자식만의 지혜, 자식만의 방향.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갈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대신 등불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자식은 스스로 등불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됩니다. 자식의 등불이 꺼지면 어쩌나, 길을 잃으면 어쩌나. 부처님은 묻습니다. 등불이 꺼지면 다시 켜면 됩니다. 길을 잃으면 다시 찾으면 됩니다. 왜 그것을 믿지 못합니까? 당신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당신도 넘어졌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등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찾았습니다. 다시 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지만 일어났습니다. 자식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당신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식은 당신을 닮았습니다. 겉모습뿐 아니라 안의 힘도 닮았습니다. 당신에게 있던 회복의 힘, 일어서는 힘이 자식에게도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자식에게도 등불이 있습니다. 자식은 스스로 길을 갈 것입니다. 내려놓았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식 생각이 납니다.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걱정은 물결입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오늘 일어나면 내일 가라앉고 내일 또 일어나면 모레 또 가라앉습니다. 물결을 보십시오. 하지만 물결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물입니다.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자식이 걱정된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자식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갈 것이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걱정과 믿음이 함께 있습니다. 둘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걱정합니다.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하지만 손을 놓습니다. 왜입니까? 아이가 스스로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걱정하지만 손을 놓습니다. 지켜보지만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걱정은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집착이 되면 고통입니다. 걱정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흘러가게 두십시오. 당신은 천천히 숨을 쉽니다. 들숨에 걱정이 들어옵니다. 날숨에 걱정이 나갑니다. 들숨에 자식 얼굴이 떠오릅니다. 날숨에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5번째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내려놓음과 믿음의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여전히 자식이 걱정되지만 마음은 평온합니다. 여전히 생각이 떠오르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든 단계를 지나온 후 마음이 어떻게 머무는지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십니다.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평정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뜹니다. 여전히 자식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일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걱정도 여전히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힘든 일은 없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가슴이 조이지 않습니다. 숨이 막히지 않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줄어들었습니다. 걱정은 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마음입니다. 걱정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걱정이 찾아오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걱정과 하나가 되어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또 걱정이 찾아왔구나. 마음이 또 자식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거리가 생깁니다. 걱정은 여전히 있지만 나는 걱정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걱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평정.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당신은 오해했습니다. 평정이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자식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정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깊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 부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집착하는 사랑과 자유로운 사랑은 다릅니다. 집착하는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를 바랍니다. 상대가 내 기대에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상대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사랑은 다릅니다. 자유로운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상대의 길을 존중합니다. 상대의 선택을 믿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자식의 행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길이 자식의 길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묻습니다. 자식을 덜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유 속에 있습니다. 상대를 올가매지 않는 사랑, 상대를 믿고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예전에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붙잡았습니다. 걱정된다는 이유로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임을,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가도록 믿어주는 것임을.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날아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돌아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새는 자유로운 것이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 머물러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자식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자유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평정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이 흐릅니다. 빠르게 흐릅니다. 때로는 급류가 되어 세차게 흐릅니다. 때로는 바위에 부딪혀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강물은 언제나 움직입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물은 끝없이 흐릅니다. 하지만 강바닥을 보십시오. 물 아래 깊은 곳에는 강바닥이 있습니다. 돌이 놓여 있고 모래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강물은 흘러도 강바닥은 고요합니다. 표면은 출렁이지만 깊은 곳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살이 새도 바람이 불어도 강바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생각은 흐릅니다. 감정은 움직입니다. 걱정은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강바닥과 같습니다. 강바닥,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고요한 자리입니다. 걱정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감정이 흐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고요한 곳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묻습니다. 강물이 흐른다고 해서 강이 아픈 것입니까? 아닙니다. 강은 아프지 않습니다. 강물은 강의 본성입니다. 흐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걱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당신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걱정은 마음의 작동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걱정이 일어나면 괴로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지 자책했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했기 때문입니다. 강물을 멈추려 했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멈출 수 없습니다. 억지로 막으면 넘칩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면 더 커집니다. 하지만 흐르게 두면 저절로 지나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을 흐르게 두십시오. 강바닥처럼 고요히 머무르십시오. 그것이 평정입니다. 평정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느끼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이 와도 슬픔이 와도 기쁨이 와도 당신은 강바닥처럼 고요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듭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평온합니다. 자식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나는 믿는다.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을 안다. 내가 힘들어해도 스스로 헤쳐나갈 힘이 있다는 것을 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평정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힘들어할 때 함께 괴로워했습니다. 자식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함께 슬퍼하되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식의 고통을 인정하되 대신 짊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구조자가 물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힘들 때 당신까지 무너지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평정을 유지해야 자식에게 진짜 힘이 됩니다. 평정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따뜻함 속의 고요입니다. 사랑 속의 평온입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쉽니다. 들숨에 자식의 행복을 바랍니다. 날숨에 자식의 길을 믿습니다. 들숨에 걱정이 떠오릅니다. 날숨에 평정이 자리 잡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십니다. 5가지 단계를 모두 지나왔습니다. 첫 번째, 걱정이 시작되는 순간을 알아차렸습니다. 두 번째, 걱정이 깊어지는 마음의 메커니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 자책에서 거리를 두고 나를 용서했습니다. 네 번째, 기대와 통제의 욕망을 알아차렸습니다. 5번째, 조용히 내려놓고 믿음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정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평정? 이것은 도착지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걱정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불안이 또 떠오를 것입니다. 자책이 문득 고개를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알아차리면 된다는 것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을, 흐르게 두면 된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강바닥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평생 갈 것입니다. 걱정도 평생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걱정이 고통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랑, 통제하지 않는 사랑, 믿음 속의 사랑, 이것이 평정 속의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깊은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별빛이 보입니다. 고요합니다. 자식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전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힘든 일은 없을까? 걱정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가슴이 조이지 않습니다. 숨이 막히지 않습니다. 걱정은 있지만 평온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책도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기대도 또 떠오를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5가지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걱정을 알아차리고 마음의 작동을 바라보고 자책에서 거리를 두고 통제의 욕망을 놓고 믿음의 자리에 섰습니다. 완벽하게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흔들릴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기. 걱정이 찾아와 마음을 휩쓸고 가더라도 알아차리는 순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강바닥으로 고요한 자리로 한 번에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반복하면 됩니다. 알아차림은 연습입니다. 평정은 연습입니다. 단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할 때마다 조금씩 쉬워집니다. 조금씩 자연스러워집니다. 부처님은 묻습니다. 등불은 언제 켜집니까? 어두울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워야 등불이 필요합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 그것이 연습할 때입니다. 걱정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알아차림을 연습할 기회입니다. 평정으로 돌아올 기회입니다. 걱정을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스승으로 여기십시오. 스승, 걱정은 당신에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집착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평생 갈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고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평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집착 없는 사랑, 통제 없는 사랑, 믿음 속의 사랑.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당신은 압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숨을 쉬십시오. 당신은 천천히 숨을 쉽니다. 들숨에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날숨에 고요가 깃듭니다. 들숨에 자식을 사랑합니다. 날숨에 자식을 믿습니다. 들숨에 걱정이 찾아옵니다. 날숨에 평정이 머뭅니다. 괜찮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갈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 머물 것입니다. 걱정은 또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강바닥처럼 고요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숨을 쉽니다. 평온합니다.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알림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과 함께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곳으로 돌아오셔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여기 있겠습니다.